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시면서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순서가 아니고 사도신경 순서죠? 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흥분했나 봅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실되게 고백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 여겨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험한 세상이지만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나를 심판하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입는 옷, 그리고 나의 헤어스타일,
내가 안경테를 바꿨는데, 아니면 내가 옷을 바꿨는데, 구두를 바꿨는데, 내가 가방을, 백을 바꿨는데 나에게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까에 민감한, 아주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옷을 치마가 됐든지 바지가 됐든지 위에 상의가 됐든지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입었을 때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또 내가 또 만족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기.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라든지 정치인들까지도 이 인기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 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더 이상 비춰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나를 찾지 않고 내가 인기가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신의 예전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또 내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값이 떨어졌구나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가히 충격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라 할지라도 떨어져서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한 지 18개월을 개척해서 18개월 동안 사역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헌신적으로 사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를 부정적인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업, 즉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자기가 생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천막을 꿰는,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팔기도 하고 그런 생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어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이제 아내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제 만나서 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생업이 같기 때문에 그들도 천막을 꿰는,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만나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 라는 그 힘을 얻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탄생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가보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또 10절,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느니라. 29절 말씀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은 생명을 바쳐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건만 그들은 바울에게 매우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되었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더냐. 그리고 너희 중에, 성도들 중에 누가 나약하고 누가 아프거나 그렇게 또 실종한 일이 있으면 나도 함께 그들과 함께 울고 또 함께 약해지고 그들과 함께 애타게 회복되기를, 그런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왜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눈이 좋지만 못하느냐. 그런 내용인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팔을 나누면서, 팔을 서로 나눠서 사도 바울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설교를 가지고 또 시시비를 걸고 또 바울의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행을 하면서 내가 개척했던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고 또 소문으로, 좋은 소문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파가 나눠져서 서로 바울의 이 모습이 좋지 못했고 이 모습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소문을 듣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머리 떨어져 있으면서. 또 고린도 후서 6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1장 1절을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전도사고 복음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특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스피치의 능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말씀을 전할 때 한 번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복음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나 듣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난간에 걸쳐 앉아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죽은 청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그 죽은 청년을 살려냈지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만 병자에게 닿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역사들이, 치유의 역사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인들이 봤을 때 이 사도 바울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100% 완벽하게 그들의 눈에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좋은 건 좋은 것이로되 그들이 볼 때 마음에 안 든 것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의 좀
11절 말씀, 11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 이거 용납해주면 안 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서로 상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 동안 가르치고 수개월 동안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하지 않았니?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세 종류의 평가를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종류의 평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세 종류의 평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오늘 본문 4장 3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 말씀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첫 번째 평가는 다른 사람의 평가인데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바울 자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그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평가하기도 하였고 리더십과 지도력의 평가를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처럼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친척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 동료에게, 학교 생활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야 너는 왜 그래?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쟤는 왜 그렇대? 저 사람은 저런 게 문제야 라고 하는 평가를 내가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정치인도 마찬가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지금 국가 지도자들이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습니까?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평가를 받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은,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나에게는 굉장히 매우 작은 일이야. 두 번째 평가가 뭘까요? 4장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더라.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바울이 바울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때가 있죠.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또 이번에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로 좀 내 스스로 볼 때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고쳐야지. 바울도 바울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스스로를 평가하는 건데요. 그것을 바울은 자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책.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도 받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양심의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양심으로 나 자신을 평가해 볼 때 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외적인 조건, 즉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한 평가라면 스스로 평가, 내 스스로 하는 평가는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좀 더 솔직할 수 있죠.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솔직하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평가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평가, 자기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볼 때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평가할 때 나 자책할 만한 거 별로 없어. 그 말이죠. 그것에 근거하여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자책이 내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사실 별로 없고 물론 실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나 자책할 만한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그런 나의 판단, 내 스스로 나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긴 것도 아니다. 그것을 의롭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나 별로 잘한 거 없고 자책할 만한 거 없지만 하나님 내 그거 보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평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거야. 그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인 인기를 연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소수는 스스로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스스로 평가마저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존심이 너무나 높거나 자존감이 너무나 높아서 자기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죄성을 가진 인간,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내 스스로를 사실 평가하는 것도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4절 말씀 보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수도 없고 나도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바울의 어떤 점이 바울을 만들었는지, 바울이 바울되게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유명한 인물,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서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사역을 우리가 본받을 만큼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밖에 나를 판단하시는 이가 없다. 바울은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 그것은 바울의 삶을 통해 열매로 나타났고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비결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나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인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너무나 크고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동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100%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리새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의식했냐면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의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 남을 돕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거 남이 모르게 할 수 있고 혼자 할 수 있고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마을 어귀, 마을 사거리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마을 사거리, 가장 사람들이 잘 모이는 지금 같은 은행, 우리 그 로데오 사거리 같은지 이런 시청이나 도청 중앙로에 서가지고
자기가 구제한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나 얼마 전에 이렇게 구제했다. 그리고 내가 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금식할 때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6장 보면 3절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럼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근데 왜 너희들을 사람 앞에 다 알리고 다 사람이 보게끔 하느냐.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들이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이나 이런 데 또 교회에서 할 때 먹지 못하니까 피곤에 상접해 있어요. 머리도 발끝까지 너무나 힘들어요. 딱 봐도 이 사람 지금 금식하는 중이구나. 딱 봐도 이 사람 지금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구나. 옷차림도 그렇고 다 그래. 말하는 것도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금식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옷 매무새도 좋게 하고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한다고,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티내지 마. 은밀한 중에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힘도 없어서 하나님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 날마다 새벽 기도 간다. 나 날마다 주일 예배에 가서 뭐 봉사하고 뭐 한다. 나 11조 얼마만큼 한다. 나 선교하러 매년 한 번씩 어디를 간다. 그리고 매스컴에 구제헌금으로 내는 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 그걸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자세히 들어보면 예수님과 바울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당시 가장 화려했던 나라, 도시,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마치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죠. 당시 로마 시민권은 최고의 어떤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경고합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기를 추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더 중히 여기게 되고 결국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세 가지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여서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렇다면 본문 3절과 4절은 앞 문장이 되고 5절은 뒷 문장이 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는 작은 일로 보고 스스로 평가는 의지하지 말되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5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과 자기 스스로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사는 이유를 설명하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각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어둡게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둡게 감추인 것, 어두운 것이 뭘까요? 어둠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어두울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 말고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저 사람은 왜 그 말을 했을까? 우리는 그것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그 행동, 그 말의 한 동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동기 이유는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기는, 그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어둠에 속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어둠을, 감추은 어둠을 들춰낸다. 반드시 들춰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동기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동기가 보이십니다.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생을 다 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하시죠.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하시는데 그 기준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동기,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동기, 그 감추었던 것들. 그러면서 어떤 이들 가운데는 천국을 보고 왔고 지옥을 보고 왔던 분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제가 그건 믿고 싶지 않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믿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지옥에 갔더니 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파노라마처럼 필름을 쫙 보여주더라. 이것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요.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로 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했고 상처를 줬고 내 자신을 속였는지 그걸 낱낱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라. 내가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너무나 치욕스럽고 그 자리에서 너무나 눈물이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데 그때 내가 가졌던 그 속마음, 너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지, 너 그때 그런 동기가 있었지, 너 그때 그런 숨은 동기가 있었지, 다 들추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을 다 드러내요. 하나님은 그 빛으로 나를 비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어두운 것들이 다 아시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들춰내십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가족에도 들춰내시고 세상 앞에서 들춰내세요. 그래서 숨겼던 것을 나중에 그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미제의 그 사건들 다 수사해도 드러나지 않는 것들. 그러나 어느 순간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게 다 들춰지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도 그렇게 들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내가 어두운 부분이, 내 숨은 동기가 내 스스로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마치 거울로 나를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면서 나의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을 보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를 그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속이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속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말씀으로 비춰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거울을 보고 닦아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숨은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나의 숨은 동기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말로 다른 사람이 모르겠지 하고 뱉은 다음에 꼭 찝찝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꼭 찝찝해서 돌아서면서 그 앞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그 앞에서는 그 말을 안 해야 되고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꼭 돌아서면 찜찜해서 회개하고, 나 또 실수했구나, 나 또 잘못된 행동했구나,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뒤에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렇죠. 그러더라도 날마다 그렇게 후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그러나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 그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고 막 자기를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편지를 쓰면서 제발 나를 좀 믿어주고 제발 나를 좀 이해해주라. 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 너희들 알지만 나도 알지만 그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그거 좀 더듬고 가면 안 돼?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믿어주고 좀 받아주면 안 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편지를 썼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병을 고쳐주고 기질을 쫓아내는데 나중에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눈앞에 저 사람 언제 맨날 몇 시에 내가 저 사람 고쳐주었는데, 저 사람도 알 텐데, 내가 저의 딸을 살려줬는데, 저 사람 귀신 들리는 건 내가 고쳐줬는데, 근데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군중들이, 저 사람들이 다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얼마나 같은 동족에게 그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를 질질 흘리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하는 말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그들을 변호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철저히 목도했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 그렇게 예수님의 평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본받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자들이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했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하신 말씀을 예수님 말씀으로 듣고 그들이 순종했던 것이죠. 우리도 아직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이잖아요. 우리가 생을 다 하기 전이잖아요. 남은 생 우리는 다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불의 사고로 일찍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간다는 건 알잖아요. 언젠가는 간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알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 부르시는 전에 좀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말씀을, 이 설계도, 우리 인생의 설계된 말씀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세상 앞에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 이 정도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평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내 아들 다윗은 이 정도야. 성경에서 평가했잖아요. 역사적으로 평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